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요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면허 기능 시험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요즘 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실내 운전 학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기능 시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운전석,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그 모든 환경이 아주 똑같은 조건을 갖춰놓고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좌우에 백미러가 다 있고 그리고 눈 시야가 이렇게 180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화면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제 기능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학원이 지금 있어요.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웃기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건 게임이 아니고 이제 기능 시험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잔뜩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상 세계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지어야 할 그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보게 된 이 성막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어요. 그 모세가 본 것이 모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세가 본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내실 속죄,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공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없는 성소의 모형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의 참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되시는 그 기능, 그 의미로 예수께서 오셨고, 두 번째는 그 성소 안에서 일하는 하늘에 속한 참 대제사장, 죽지 않는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늘의 속죄 어린 양으로 그 의미로 이 세 가지 의미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모세가 봤던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 이전에 성소를 본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그 이전, 아주 그 이전,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 속죄 양이 아닌 모형으로 봤으니 이제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성막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서 모이게 되는 그 모습이, 그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왜 그렇죠? 거기 예수의 공로가 없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본, 그 모양, 그 양식을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일어날 그 모든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건 뭐냐?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예수가 그 안에 공생애가 없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모형을 본 거예요. 성막의 기능이, 여러분 몇 주째 말씀을 드렸죠. 성막의 기능이 뭐죠? 제사의 기능이 육신이 반복해서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육신이 반복하고 있는 그것을 성막에 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속죄를 받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습성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저 깨닫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성막, 성소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공생애를 마치기 이전에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세가 본 것은 그것이 없는, 그러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참 성소를 모세는 대신해야 됐고, 참 대제사장을 그가 대신해서 만들어야 됐고, 참 속죄 어린 양을 그 기능을 대신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어요. 그래서 손으로 성막을 지어야 했고, 계속해서 사람이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대제사장이 사람인지라 죽으면 또 그 다음을 또 세워야 되고, 그가 흠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피 흘리고 짐승을 또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대제사장도 계속 교체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을 세웠고, 또 짐승의 피, 예수의 피가 아직 없으니 짐승의 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하는 그런 성막의 모형을 그가 짓게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지어진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의 속죄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 속죄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그 속죄 의식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속죄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약 1600년 동안 이 성막이 지속이 됩니다. 모형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는 이 속죄를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 이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통한 이 땅에서의 예수의 피를 대신하는 짐승의 피를 사용하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대제사장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써야 되는 이런 땅에서의 이 속죄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하늘에서의 속죄의 능력이 이제 보장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속죄받는 거, 이 땅에서 속죄받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거기서 증언하고 계시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당신 자신이 성소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그 모든 속죄의 의식들이, 근데 여기서 짐승 피를 안 흘려도 여기서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이 요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요점은 이러한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 참 성소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모세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거였죠. 이 장막은, 이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땅의 모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니, 그러므로 그도, 그리스도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여기서 공생애를 겪지 않으시고 피 흘려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어린 양으로 피 흘리지 아니하시고 땅에 계셨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냐? 그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속한 그 성소를 보고 성막을 짓게 된, 모세가 받은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 전 인류가 속죄의 기능,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지금도 우리는 매번 양을 잡아야 하고 소를 잡아야 하는, 여러분 또 죄지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갖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이렇게 염소 끌고 와가면서 피 흘리는 이 속죄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또 양 끌고 또 비행기 타고 또 성막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받은 그 모형,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상징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식이 될 뿐이다. 그냥 보여지는 육체의 예식, 모형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예식이 될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요.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모델, 하나의 모형, 하나의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이 성막의 기능, 이 성막 안에서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식이 치루어지는데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흐리는 그 속죄의식이 치루어지는데 모형이기 때문에 속죄의식이 피를 막 엄청 흘린다고 해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는 이것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것이 들어와 아주 확 그냥 크게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에 맡겨둔 하나의 규례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육체의 예법을 따르던 그때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나 성막 갔다 왔어. 아유, 죄 져가지고 피를 짐승에다 안수해서 대신 그 짐승 죽고 피 흘리고 나 성막 갔다 왔어. 마치 우리 나 교회 갔다 왔어 하듯이 말이에요. 그냥 갔다 온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속죄의 능력은 그저 육체의 예법에 그치고 마음의 이 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양심상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속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의 속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속죄에 미흡함이 없이 속죄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속죄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어떤 의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완전한 이 속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여기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단계가 있어요.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다 겪으시고 당신이 하늘로 참 성소로 올라가셨고 참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속죄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올라가신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법이라고 했어요. 내 법. 하나님의 법인데 어떤 법이냐?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속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법. 너희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귀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적용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혜택을 받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이런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내 법을
어디다 뒀냐?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대요. 이전에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형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법은 아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더 이상 희생양이 필요 없는, 아주 새롭게 제정해 놓으신 아주 완벽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말해요. 이거 뭐가 바뀌었네? 그거 보지 마시고 두 개의 이 두 내용에 공통되는 걸 보세요.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워진 완전한 이 법을, 이것을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적용하는데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는 거예요. 하나는 두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기록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자, 이 각각 뭘 의미하느냐, 뭐 두는 건 뭐고 기록하는 건 뭐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제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하는 이 새롭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속죄받는 거 아시죠? 회개하면 속죄받는 거 아시죠?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말씀 너무 좋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마치 이제 서재나 여러분 거실에 있는 책장에 책이 꼽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내 서재나 내 책장에 오기 전에 서점에 있던 책이에요. 창고에 있던 책이란 말이에요. 서점에 있던 책이 내가 사용하는, 내가 있는 책장으로 옮겨져서 책이 꼽혀져 있습니다. 내 책장에 꼽혀 있지만 그거 읽지 않으면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거 내 거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 것이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책 속의 내용이 책장에 꼽혀 있는, 책장에 둘 것이 아니라 내용을 내가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가 돼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가 내가 있는 그 창고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걸 들어다가 밭으로 옮겨다가 거기서 뿌리지 않으면 자루에 들어있는 그대로 창고 안에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법을 믿고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마치 땅속에 숨겨두고 보관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걸 받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었다. 그 법을 귀로 듣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닌 거고 그냥 설교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책장에 꼽아놓은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것을 돌보듯이 들은 말씀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요점은 씨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씨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두는 땅의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점은 거기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듯이 여러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에 말씀이 놓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한다. 그 말씀을 내 생각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 이 두 단계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사람마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막 듣기 싫은 사람은 없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그 밭에서,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씨가 떨어진 그 마음 바닥이 단단한,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이 사람이 발로 밟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죠. 나중에 먼지만 풀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단단한 땅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는 그러한 부드러운 땅 속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 떨어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핑계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문제가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이제 주인한테 혼나죠. 근데 달란트가 이게 보통 화폐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종들 중에 그 재능을 따라 부른 그 사람들 속에 뽑힌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한 달란트, 비록 한 달란트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은 달란트이지만 그 많은 종들 중에 뽑혔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주인의 인정을 받고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가 뭐가 문제였느냐?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한 달란트 금덩어리입니다. 그걸 맡겼어요. 그런데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인이 인정해서 불렀는데 나중에 회개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말을 듣습니다. 생각을 잘 했더라면 아니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부름 받아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생각만 잘 했더라면 듣지 않을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생명의 씨를 받았지만 심겨진 그 이후 아주 쏙 누르면 쑥 들어가는 아주 고운 흙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심겨진 이후에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 못해서 일어난 결과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문제가 뭐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밭이 문제였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이 문제였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 사람은. 그러나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이걸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뻐합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막 즉시 기뻐했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보세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가 즉시 기뻐했대요. 그러면 귀로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생각이 기쁘고 그것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았대요. 귀로 들은 말씀, 받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는 생각의 문제였어요. 곧 도중에 걸려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열매까지는 얻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듣게 된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음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귀가 밝아서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생각이 중요한 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일어난 겁니다. 핍박이 너무 세가지고 못 견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만한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감동이 짧은 거예요. 기쁨이 짧은 거예요.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깨닫지 못한 것도 생각 문제였어요. 그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랬죠. 깨닫지 못한 거 생각 문제였어요. 돌밭에 떨어진 거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생각 문제였어요. 생각의 문제.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혔대요. 말씀이 어디서 막혔습니까? 대문 앞에 걸려서 막혔나요? 말씀이 막힌 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여기서 막힌 거예요. 생각을 나는 이런 말씀만 들을 거야. 난 이렇게 된 건 싫어. 이렇게 네모난 말씀만 들을 거야. 막힌 거예요. 동그란데 네모난 게 통과 못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유혹과 염려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느니라 했죠. 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서 생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킬 만큼 생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분명했냐? 인내할 정도로. 말씀대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이러지? 그러나 인내할 정도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정도로 자기의 생각은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결실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밭의 상태도 문제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건 똑같은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 것이며, 이제는 이제 생각을 내가 잘 해야겠다. 잘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의도대로 생각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받은 씨를 자라게 하는 거,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씨 받은 씨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새 영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그냥 스피릿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입니다. 생각,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의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로운 정신, 새로운 생각, 이제 전혀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일치된 마음, 일치된 정신, 일치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니 일치된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내게 부어서 내게 놓여주신 그 은혜에 너에게 주어서 네가 받아 두게 된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네가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정신, 새 마음, 새 생각 일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씨가 떨어져 마음밭에 있는 것 같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주 딱딱하게 굳은 너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 법, 모세가 받은 그 옛날 법, 그 법 아니고 이러한 새 법이 내가 이제 귀로 들어서 알게 됐던, 보고서 알게 됐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밭에 그 씨가 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복음, 하나님의 이 새 법이 내 마음에 이렇게 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여지는 거예요.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행하게 하리니 그럼 되겠지 뭐.
행하게 하신다는데 뭐 되겠지 뭐 누가 말린다고 안 돼. 뭐 되겠지 뭐.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되겠지 뭐 하고 행하게 하리니.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그 기쁨을 경험한 것으로 뭐가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어요. 자동적으로 될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나서 안 돼. 안 되면 하는 말이 왜 안 되냐? 왜? 난 감동되는데 왜 안 되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될 거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러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겠나요? 나는 지켜 행하지도 않는데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리니. 그 되겠네. 행하게 하신다니까 되겠네. 근데 주님 말씀은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하러 믿어야 할 말씀을 주고 주님이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까? 말씀대로 태학 가무면 막 돌아가 다녀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순종하기를. 여러분,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 아니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고 있지 말고 이걸 사용하려는 거예요. 뭘 깎든지, 뭘 훔치든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만 강조해요. 나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알아, 그거. 아는 것만 강조하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회개할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아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건 보관해 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리고 내 환경을 주셨어요. 내 생활의 자리를 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엉뚱한 데다 갖다 놓고선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지 않고 그 자리를 보고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근거, 행할 수 있는 환경, 이거 주셨으니 그거 지켜 행하라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내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책장에 책글에다 읽어야지 내 것이 되듯이. 순종해야 내 고백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 없죠. 예배 중요한 거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온전해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좀 돈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순종하고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설득하는 소리들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요. SNS 들어가서 어떻게 그거를, 아니 찾아도 찾으려고 쉽게 찾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영상을 찾아서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를 듣고 그거 하지 말래던데요? 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됐냔 말이에요. 기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요, 알고는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그냥 잘 안 됩니다 하는 말만 해요. 잘 안 돼요 하는 그런 말만 합니다. 받은 씨가 뿌리가 내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이거를 절대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생각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예수께서 전도하시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그러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어떻게 하면 내 영생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영생을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끼고 다니고 아주 이걸 아주 물으면서 맨날 닦고 성경 껍데기 막 왁스 칠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윤나게 닦고 말이에요. 아주 성경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는 그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너 어떻게 읽었느냐? 너 1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읽었느냐? 너 그거 읽고 순종할 힘이 네 속에 있느냐? 한 번 읽었습니다. 아니, 뭐 반번 읽어도 괜찮아. 그걸 읽고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그 사건이 성경에 몇 줄에 있습니다. 몇 줄. 단 몇 줄. 이만한 두꺼운 책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고백하고, 강도는 그 사람이 고백한 거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네가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읽었으며 내게 순종할 힘이 네 속에 있느냐? 순종할 힘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마음에 심겨진 씨를 내게서 잘 자라도록 내가 생각을 잘 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요 순종하는 생각도 있어야 하지만 방어하고 대적하는 생각도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되지 뭐. 근데 성경이란 마귀도 대적하래요. 순종해야 할 것과 대적해야 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까이 할 것과 대적할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21절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를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러고 보실 때 사람 속에 미운 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실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14장 3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 남들은 관심 없어요. 내 우상.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남들에게 관심 없어요. 자기의 죄악의 걸림돌들 자기 앞에 두었노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렇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어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자기 하나님이 그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꼽혀가지고 말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탁 두고 마음에 두고 그 걸림돌들 이거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둔 상태에서 교회 목사를 찾아갑니다. 해도 될까요? 이미 다 결정했어. 뒤에서 다 결정해놓고 못 박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오케이 하면 나중에 당신 책임입니다 하고. 여기도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 생각에 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 마냥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미 다 정해서 뒤에서는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말한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대답해 줘야 되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에게 가서 모든 대언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 그 개수대로 생각이 개수대로 내가 보응하리니 그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 그거 원하냐? 네. 또 해라. 응답해 주는 거예요. 보응하신대. 그러니까 책임에 따르는 보응이에요. 네가 원하니 그냥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줬다? 그 하나님이 줬나요? 내가 뺏은 거지. 그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러 하노라. 그래. 밀어붙이는 생각, 그 힘만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하고 밀어붙이는 그 생각의 힘만큼 그 고집의 힘만큼 그렇게 잡아들인대요.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여러분 얼굴을 돌리라는 게 뭐냐? 시선을 거기서 나오고 시선을 거기서 빼고 관심을 거기서 빼고 마음을 거기서 빼고 생각을 거기서 빼서 마음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너는 떠나라 하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요 뭐가 저절로 막 되는 줄 알아요. 열매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씨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심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두고만 있지 마시고 오늘 지난주에 들은 거 그대로 여기다 두고 있는 것만 봐도 참 감사하긴 해요. 그죠? 두고 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두고 또
또 다음 주 하는 것도 이렇게 탁 해서 여기다 두고 이렇게 둡니다. 가진 건 많아요. 두고만 있지 말아야 하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내가 우선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타나는 결과는 판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요 잠깐만 생각해도 영향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 이렇게 한번 뭐 하나 클릭하면은 그거 잠깐 그냥 궁금해서 딱 이렇게 눌렀는데 다음에 컴퓨터 키면요 걔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요. 눈에 띄게 다녀요. 잠깐 생각해도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의 생각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신앙 아니고요. 어디 가서 안다고 또 자랑하지 마세요. 아는 거 신앙 아니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행동만 또 강조하는 것도 문제 있죠. 그러나 그 행동이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을 알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고 헛것이라고 했고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저도 자루 속에 그대로 넣어두고 가지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걸 언제 풀어야지까 하고 미루지도 말고 자루를 바로 열어서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기 위해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증거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죄를 구약의 그 모형으로는 계속 깨닫게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내 육체의 사정을 내 마음의 사정을 이것을 속죄해 주시는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은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는 것보다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몇 번 안 돼도 그냥 사업만 잘 되면 돼. 몇 번 안 돼도 뭐 그냥 성공만 하면 돼. 여러분 이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사업 성공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왜? 여러분 사업은 하나님이 부으시면 복을 허락하시면 그건 서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실 만큼 이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은혜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잘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아도요. 큰 감동을 받아도요. 은혜보다 앞서는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이전에 열심히 했어도요. 그 모든 신앙의 세월 다 헛되게 됩니다. 두었어도 잘 보관해 두었어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고요. 결산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깨달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